소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이 입술을 열지 아니하시고 불편하지 아니하시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며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정말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대로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47번째 시간. 그랬네요. 47번째. 5주만 더 하면 1년 하네요. 47번째 시간으로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강의까지 우리는 성고난주간에 목요일날까지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목요일날 예수님께서는 6월절 하루 앞당기셔가지고 금요일날 원래 6월절인데 6월절 당신이 6월절 양이시니까 직접 그날은 6월절 양으로서 당신이 참여하시고 그 전날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오늘로 끝낸다. 이 구약의 예표가 여기까지다.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먹는 것을 먹는 그날까지 이제부터는 6월절 이걸 먹지 않아도 된다. 왜? 내가 너희의 6월절이라고 너희를 죽을 거니까. 대신 네가 너희들이 오늘 이 6월절 식사를 마지막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 무교병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제는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생명의 떡과 속죄의 피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 그리고 그 성만찬이 끝나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지금 저녁부터 시작될 12시 넘어서부터 시작될 이 신문과 잡혀가셔서 당하실 신문과 그 다음에 채찍질과 이 많은 고통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 9시까지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려서 12시에 돌아가시거든요. 아니 12시까지 있다가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이 6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그것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 너희들도 좀 기도해라. 왜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네? 주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들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시험에 들어도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고 시험에 들어도 시험에서 같이 진짜 푹 빠져가지고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때 기도하라 할 때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에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다른 때는 못 나와도 특기상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와 이때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게 되면요 고난이나 고비가 와도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게 바로 어렵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12시가 넘어서 밤 자정이 넘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새벽 한 3시쯤부터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유다가 돈 은 30냥을 받고 이 대지상이 보낸 사람들과 더불어서 칼과 몽둥이, 권봉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게 되어서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는데 그때가 이제 밤이라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있는데 베드로가 몰래 그 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여자 하나가 그 여종 하나가 쳐다보니까 그 불빛이 싹 올르니까 얼굴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놈이 하나 있거든. 그 놈이 누구죠? 베드로. 그래가지고 당신이 베드로, 당신 그 예수님과 한 도당이고 한 패다. 당신의 말씨를 보니까 틀림없다. 막 그런데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이 되자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었어요. 왜? 사형에 처하려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런 죄목으로 판결을 내야 이게 가능한 일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책잡고 해서 것은 아무도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얘기를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찌 인간이 신의 아들이 되느냐, 신을 모독했다 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10계명에 그러잖아요. 3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여라 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짧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했지만 사형 집행권이 자기들이 없으므로 어디로 데리고 가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고 이 사람을 죽여달라 하는데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왜?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로마에서 죽이라 해야 죽는 것이지 자기네 함부로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로마의 그 정부의 방침은 뭐였냐면 그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괜히 그것과 갈등을 일으키면 지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 종교를 다 인정해주는 그런 로마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를 잘 믿는데 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끼리 해결하고 나한테 오지 마라. 빌라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짓으로 예수님 고소를 해요.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선동을 해가지고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쁜 놈인데 그대로 내버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그런 일을 시작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 갈릴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왜? 죽이자니 죄 없는 사람 죽일 것 같고 죽이지 않자니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또 싸우게 되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헤롯 왕이 지금 그 갈릴리의 분봉왕이니까 그 소관이니까 그게 보내버려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이 무슨 생각이에요?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런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진짜 부활한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나도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차이가 왔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말에 대응도 안 하고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세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막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서 나가도록 하는데요. 첫째는 유다와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봐요? 유다와 베드로. 가론 유다와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가론 유다도 나쁜 놈이죠. 좋은 놈인가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자기 스승을 이 가룟 유다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뱀처럼 교활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내가 어디에 붙어야 살아남겠느냐, 내가 어디에 붙어야 꼭 간신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어야 한 자리를 해먹겠는가, 거기에 인정을 받을겠는가, 이것에 지금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다른 제자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해도 별로 그걸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도 누가 크냐 막 이렇게 막 서로 간에 올라가면 누가 여의점 자유점 되냐 막 이렇게만 싸우고 있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예수님이 올라가면 죽는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있을 때 돈 빼먹자.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예수님의 적대 세례될 때 이쁨을 받아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이 똑같이 여기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이 두 가지 배신이 나오게 되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배신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잘 살펴봐야 돼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요. 자,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의도적인 배신이고
베드로의 배신은 의도적인 배신입니까? 어쩔 수 없는 배신입니까? 잘 봐봐야 돼요.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배신했나요? 의도적으로 그잖아요. 자기 마음 먹고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좋게 가져야 돼. 할렐루야. 진짜요. 어쩔 수 없이 되는 거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나쁜 거예요. 사람을 어쩌다가 말하는데 본의 아니게 얘기해서 상처를 입힌 것은 덜 죄가 되지만 내가 저를 상처 내리라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고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가야바의 관전까지 들어가서 그죠? 가야바의 그 사자까지 들어가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다가 결국에 같이 동료로 해가지고 무슨 위험이 닥칠 것 같으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마음을 좋게 가져. 여러분, 이 시대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마세요. 주님에 대한 지조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끝나고 베드로는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장 그 사랑받고 그리고 초대 교회를 세우는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결로가 둘 다가 배신이 있었는데 의도적인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여러분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나쁜 마음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나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으로부터 왔으니 나를 이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과 그 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런데 얼마나 뻔뻔합니까? 48절에 와요. 봐봐요. 예수님께 입을 맞출 때 그 캄캄한 밤중에 누구를 붙잡아야 돼? 왜냐하면 건장한 사람이 13명이, 11명인데 가룟 유다 빠졌으니까 12명이 지금 있는데 어느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모르잖아요. 캄캄한 밤중이라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횃불을 들고 왔잖아요. 잘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이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님이 그를 잡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뻔뻔스럽게 얘기합니까? 네? 입을 딱 맞추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 마가복음 하면은 주여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그거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 한 말은 유다야 내가 나를 입맞추면 나를 팔려고 하느냐 다 알고 있어. 사람이요 속 마음을 딴 마음 품고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인사한 척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하려는 의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벌써 그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하느냐. 그 말을 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은 가슴이 탁 찔려가지고 주여 용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사극에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사극 안 보셨어요? 응? 텔레비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데 속였어요. 왕을 속였는데 왕이 알고 네 이놈! 이 시간에 네가 뭐 이신직관이면 내가 너를 죽이냐 칼 죽여주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께 뻔뻔하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그 보고 벌써 가룟 유다가 뭔가 꿍꿍이 속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요.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저들을 치니까 어제 밤에 그랬잖아요. 겉옷을 팔아다가 뭘 사라? 칼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칼이 2개가 있나이다 족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칼로 치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또 급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잡으러 그 대제사장의 그 하속에
친척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앞장서 확 나오자 베드로가 칼로 빼가지고요 그 하인의 귀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귀가 어디가 잘려버렸어요? 어디 귀가 잘려버렸어요? 네? 네? 잘 모르시죠? 베드로는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죠? 네? 베드로는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베드로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데 어느 쪽 귀가 떨어졌어요? 오른쪽 귀가 떨어졌어요. 상대방이 오른쪽 귀를 오른손으로 해보려면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쳐야 돼요? 안 되잖아요. 왼손잡이가 이렇게 치니까 상대방이 오른쪽 귀가 뚝 떨어지는 거 아시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귀를 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베드로는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그 귀를 자르는 이 대제사장과 친척인 말고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의 종을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시킨 것은 상대방을 무력으로 정복하라고 검을 준비시킨 겁니까? 자기를 보호하라고 검을 준비시킨 겁니까? 자기를 보호하라고 준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라. 쉽게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잡혀간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들에 의해서 잡혀가지 않도록 자신들을 무장하도록 한 것이지 남을 공격하라고 한 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어요. 칼이나 무력을 통하여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나라는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복음 전도 다 실패했어요. 우리나라는 무력으로 정복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무력으로 정복하지 아니하고 교육과 병원을 세워서 이렇게 정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인가 뭔가 한 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정복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세상 나라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 가운데 한국만은 아주 특별했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요. 일제가 무력으로 했을 때 이 일제에 항거했던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력으로 미국이 일본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이긴 나라라니까요. 좀 특별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화가 나니까 혼자 술 양껏 먹고서 하나 때려 죽여버려야 되겠죠. 왜? 나를 괴롭히니까 시작한 것이 두드려 팼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두드려 패면 맞아야 돼요. 하나 찔러버려야 돼요. 네? 잠잘 때 그냥 목구멍을 눌러버려야 되는데 네? 우리는요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 막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막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죽인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칼로 막아니 거예요. 칼집에 꽂으라 하면서 마지막 치유하셨죠.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는데 딱 붙었어요. 손가락도 자르면은요 빨리 갖고 가가지고요 붙이면 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술이 좋아서 붙이지만 예수님은 뭐 씹밥으로 꿰매냈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 하나님이신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다 붙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요한복음에는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을 그렇게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해요. 내가 그니라는 그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요 나는 뭔가라고 하는 나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불렀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말을 그때 써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저쪽으로 예수님 여기 있잖아요. 반대쪽으로 툭 떨어져버립니다. 이 사건을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어찌 인간이 손을 댈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그들 툭 떨어져버린다. 저쪽으로 푹 떨어져버려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요. 제자들을 말리면서 얘들아 내가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쓸어버릴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지금 잡혀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참으라 라고 했다고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해져서 아니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해버리면 자꾸 손대도 안 돼도 떨어진다니까요. 툭툭 떨어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약해지심으로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게 한 속죄념으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남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나 자신을 저물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팔아서 의도적으로 했을 때 그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태복음 기록된 거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팔고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칩니다. 내가 내 스승을 팔았다. 그래서 대차에 들어가지고요.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30냥, 은 30냥을 다시 돌려줘. 그랬을 때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네가 당하라. 그리고는 그러고 하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것을 던져버리고 가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누구를 살인해 예수님을 그걸 살인한 거 아니에요. 살인 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랄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사탄 마귀의 쪽에다가 자기 자신을 들여버리면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그마한 죄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작은 돌지라도 그 회개하는 습관이 들어야 결국에 중요한 일에도 회개하는 것이지 평소 때 그러지 않냐고 맨날 돈 빼다 걸려서 이렇게 하다가 죄 짓고 양심을 속이고 악한 이런 영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에 사탄 마귀의 어떻게는 말미암아 자기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평소 때 작은 것이 갈지라도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이 사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개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와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어요. 자기 혼자라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드디어 그 대생 집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 여종 또 다른 사람 또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배가 당신의 말씨를 보니까 그렇다. 저희 말씨를 보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네? 전라도 사람 같은가요? 제 말씨를 보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경상도 사람 같죠? 네? 제가 저는 전라도 사시는 출신이다마는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촌사람이잖아요. 촌사람. 여러분 촌사람이 순수합니다. 도시 사람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남을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베드로는 촌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씨가 드러나요. 여러분 평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씨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에는 드러나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믿음 생활을 잘 해야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요. 베드로는 자우지간 자신의 목숨이 좀 두려움을 느꼈겠지요. 왜냐하면 잡혀가면 예수님과 똑같이 잡혀서 신문받은 게 아닌가,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데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처음에는요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누가는 베드로를요 차마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누가라는 이 저자는 차마 그렇게 표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인했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할 뿐, 또 부인했다고도 처음에는 부인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 번에 걸쳐서 하는 순간 뭐가 오나요? 닭이 꺾여. 수탉이 울었어요? 암탉이 울었어요? 수탉이요. 네, 암탉은 울지 않죠. 네. 새벽 몇 시에 수탉이 우나요? 4시, 그렇죠. 4시 정도에 우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 집에도 옛날에 수탉을 어렸을 때 수탉을 길렀는데 수탉이 4시, 5시보다 더 이를 때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제 어머니께서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에 물을 길러 동네 내전에 우물샘이 이렇게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또아리를 하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양동이 쇠로 양처로 되어 있는 그런 게 귀 달리는 거 그거 가지고 물을 떠와서 밥을 하고 국을 끓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일어날 때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 시간에 4시, 5시 사이가 칠흑 같은 어둠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이 겨울 때는요 눈이 쏙이 쌓인 곳으로 가면 어머니 발자국만 따라서 가요. 그때가 제가 4살 때, 3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새벽에 그래서요 새벽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어렸을 때 습관이 남아있어서 새벽에 나오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12시에 네. 4시부터 5시 사이에 수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건이 지금 3시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다. 막 신문하고 하는 사건이. 그러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수탉이 울었다니까. 그리고 추워서 불을 쬐잖아요. 초저녁은 춥지 않아요. 그러나 새벽녘이 들어가면 온도가 다 내려가서 차갑습니다. 그래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과 수탉이 울었다는 거 보니까 4시, 5시 정도 이제 된 거예요. 꺾여라고 울게 될 때 주님 말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누가 보면은 눈물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 60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이제 뭐 당신이 갈릴 사람이다. 말씨가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지 말하고 닭이 곧 울더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시니 생각나는 밖에 나가심이 통곡하더라.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거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눈을 1번 싸납게 노려보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쳐다봤을 것이다. 2번 베드로야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늘 기도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쳐다봤다. 자,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요? 네? 뭐냐 너 그렇지 이놈 새끼 말아요. 이렇게 바라봤겠어요? 그 예수님의 눈은 연민의 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었노라 라는 연민의 정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너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밖에 나가서 정말로 통곡하며 그렇게 슬피고 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어때요? 너무 힘들어서 몸을 눕게 되었는데 하늘사가 진역을 다 해보더니 처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삼계탕을 잡수시오. 삼계탕을 먹으면서 죽어있는 닭을 보고 이제는 꺾여 하는 것이다. 그걸 알라 처방했다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나요. 죽을 때까지 나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요. 우리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돌이키게 되길 축원합니다. 돌이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다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드디어 이제 66절부터 12절까지 23장 12절까지는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헤롯에게 끌려가서 또 신문을 받으시는 3단계의 신문 과정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이제 23장 13절은 빌라도에게 다시 되돌려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내려거든요. 너희들 왜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가지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빌라도는 천추에 예수님을 죽인 총독으로 지금까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지 처음에 몰랐어요. 신앙고백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세상에 그 이름이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데는 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좀 더 좀 약하게 로마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 장면에서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여러분 책임 있는 자의 위치에서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그 징계가요 계속되는 것 같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들을 살려주는 공의에는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빌라도가 그런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나는 이 사람이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까지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내주고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아가는 참새 2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위치에 있을 때 빌라도가요 그 예수님을 내준 그 죄는 오늘까지 2000년 이상을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빌라도는 나중에 자살했어요. 이 사람들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겠냐는 말이죠. 참 책임 있는 자의 위치라는 것이요 머리 커요. 이 빌라도는요 그 책임을 담당하지 않으려고요 누구에게 보내요? 헤롯 그 갈릴리 출신이냐? 그러면 헤롯 소관이니까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로 그 베들레헴 아이를 죽였던 왕이 헤롯 대왕이고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디바예요. 이 안디바가 갈릴리하고 베레아 요단강 동편에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이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누구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 그런데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교활한 자고 간교한 자예요. 그는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의인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죽였어요. 죄인들이 앞에서는요, 정말로 사악한 자 앞에서는요, 우리가 할 일은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친구를 지키는 게 나아요. 저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는 어려움을 제게 없던 소문까지 내고 거짓말을 했으나, 네? 저는 그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친 적이 없었어요. 왜? 나도 그럴 수 있잖아. 나도 그럴 수 있어. 그 말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려면 한두 것도 없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그러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약한 존재고 나도 죄인인데 죄인이 어찌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네?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저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악한 자들 앞에 일일이 대꾸하게 되면 같이 넘어가게 돼요. 예수님은 침묵에 지키세요. 사내들인 공의에도 예수님을 없는 죄를 자기를 죽일 수 없으니까 신성모독죄는 예수님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짓말을 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악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짓말을 보태야 돼요.
그가 악한 쪽에 속하기 시작하면요, 그의 거짓은 계속해서 붙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야기가 너무 커져서 사람들이 다 그걸 믿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기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죄를 하나님은 물으시고요, 그가 회개치 못하게 하고 반드시 저주받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요,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달리하게 무릎 꿇어야 되고요, 뭐가 안 되면 침묵을 지키세요. 나는 당신 집사님, 그렇게 당신이 잘못한 거 나는 책망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다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세요. 나는 모릅니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맞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같이 동료로 침묵을 받아서 결국 심판을 같이 받는 거예요. 고라 일당이 그랬어요. 250명의 족장이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가 땅에 입을 벌려서 같이 던지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하고 같이 휩쓸리지 마세요. 그러면 거짓에 거짓을 낳고 나중에 자신의 양심도 숨게 되니까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간다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책임을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악한 자를 쫓아가지 마세요. 악한 자를 쫓아가다 보면 더 악한 일을 하게 되고요, 더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양심이 완전히 화인받아서 나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렇게 저지르고만은, 그래서 그의 후손이 교통사고를 입고 엄청나게 징계를 받아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엔 진실을 말하다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진실을 말하고, 정 말하기 힘들면 침묵을 지켜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정말 진실을 말 못한다면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잘못되었다 얘기하면요, 출시에 헌병들이 와서 탁 잡아가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기철 목사, 손양 목사는 잘못되었다 얘기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목사하거나 다 죽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그 이름이 빛난 대한민국의 한 사람 이름을 들라면 죽으신 목사예요. 교단에서 제명했습니다.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목사직을 박탈시켰습니다. 목사직을 명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하고 마칠게요. 죄를 지어도요, 우상 숭배하는 죄와 음란의 죄는 벗어나기 힘들어요. 가룟유다는 우상 숭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옛날에 우상 숭배지만 재물을 좋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우상 숭배했나요? 돈을 했나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상 숭배한 죄가요, 그 자손까지 하고 있어요. 진짜는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음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죄는 들통나기 전까지는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제가 음란에 대해서 한번 할 거예요. 음란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똑같은 죄지만요, 우상 숭배의 죄는요,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음란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 잘못이 딱 되거나 그 앞에 무릎 꿇으시고 겸손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당연히 겸손한 게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불법자의 동료로 휩쓸리다가도 이게 아니다 그러면 끊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게 아니다 그러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성경 말씀처럼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제가 하나님께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나도 하늘에 천둥을 내려서 다 이겨버린다. 이게 아니라 기적적인 일이, 초살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징계에 휩쓸리는지 몰라요. 이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한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서 용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불의한 자와 함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서는 책임을 감당하고, 내가 좋은 아닐더라도 책임을 감당해야지 그것을 남에게 비비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행하는 자가 많습니다. 자기가 하는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고